중심의 예배로 개혁한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의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의식적인 행위들이 다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성찬과 세례를 제외한 나머지 의식들은 아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더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 합동 측 교단에서는 조금 오래된 결정이긴 합니다만 1999년도에 총회 차원에서 합동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결의한 바가 있고요.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에서는 교단 차원의 결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순절을 그렇게 아주 많이 부각시키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교회, 개혁교회들에서도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혹시 우리 교회 지금 사순절인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라고 아직 물어오신 분은 없으신데 혹시 여러분 물어보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순절을 크게 많이 부각을 시키지는 않고 부활주일 한 주 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분명한 것은 우리 이제 또 교회 전통에 의하면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훈련을 많이 했었고요.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또 이렇게 절제하는 훈련들을 많이 했었고, 이웃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눔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런 의식들이 너무 의식화되거나 혹은 좀 율법적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은 진짜 사진일까요? 합성일까요? 1번 진짜 사진, 2번 합성 사진. 네. 직접 2번 합성 사진? 예, 우리 청년께서는 합성 사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진짜 사진입니다.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있는데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을 잘 잡으면 언뜻 보기에는 아주 신기한 모습들이 형성이 되는데요. 심지어 때로는 아주 이론상으로 볼 때 아주 가벼운 어떤 물체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이런 일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에 어떤 것을 매달거나 받쳤을 때 수평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무게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 균형이 잘 잡히게 되고 잘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아기들 가지고 노는 오뚜기 무게 중심을 이용한 장난감이고요. 그런 종류들이 대단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무게 중심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도 균형이 잘 잡혀야 넘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게 중심에 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일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무게 중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어서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분에 관한 얘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한번 언급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7별을 붙잡고 7 큰 금촛대를 다니시는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주님의 강하고 능한 손으로 교회와 성도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이 말씀으로만도 우리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책망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는 거겠죠. 잘 모르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책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몰라서도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칭찬하면 이상하게 보겠죠.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하면 더 이상하게 보겠죠. 그래서 좀 알아야, 아는 사람이라야 칭찬도 하고 책망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오른손에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감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을 아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아, 너의 수고를 알아,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우리를 위로하는 말인 거죠. 너 참 수고 많았어라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이단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분반했던 것을 안다. 이 말은 너희들 정말 잘했어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위로와 칭찬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칭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단을 잘 막아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잘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이단을 잘 막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원이 좀 있습니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목회자가 훨씬 더 적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3년 하고 나면 교회를 세우고 또 필요로 하는 곳으로 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도 그런 경우였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세우고 또 이동하고 또 개척해서 세우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세웠는데 뒤를 이어서 감당할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또 열심히 훈련을 시킨다고 해도 2, 3년 만에 교회가 아주 성숙하게 그렇게 잘 자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운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제 설교자가 좀 급한 겁니다. 설교할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틈을 타고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느냐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설교를 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세력이 교회를 아주 혼잡스럽게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골라당. 당시 여러 문헌들을 참고를 해보면 여기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의 시초를 처음 초대교회가 세웠던 7 집사들 가운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거든요. 그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대부분 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니골라당,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의 수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변질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혹 처음부터 교회를 속일 마음으로 초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명확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무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이런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사역을 잘했지만 본인이 떠나고 나면 이제 거짓 가르침의 무리들이 정말 심각하게 덤벼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또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지방으로 또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내가 떠나간 후에 사나운 이리 때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팎으로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밖에서, 교회 혹은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가르침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저는 그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그럴 일이 없어야 되고 없겠지만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쭉 하면서 뭐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오 이런 것보다 나를 따르시오 라고 만약에 제가 그런 뉘앙스나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계시면서 혹시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하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 밖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잘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잘 따랐던 거죠. 그래서 이단이 들어왔을 때도 잘 분별해내고 시험에서 이단을 잘 쫓아내고 몰아내고 진리로 교회를 잘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붙들린 바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너희들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잘 지켰다,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는 면에서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단들을 잘 분별해내고 쫓아냈다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도 주시죠.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아니, 칭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책망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좀 어색하겠죠. 기왕이면 칭찬하시던 거 계속 조금 더 하시면 더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날 것 같은데 괜히 좋은 분위기를 좀 뒤집어 엎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못하는 것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세월이 좀 지나면 알아서 잘할 것도 같은데 주님께서는 굳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책망도 역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책망은 벌하기 위한 책망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기 위한 책망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채찍을 드시죠. 매를 때리십니다. 채찍을 드시는데 하나님의 채찍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어느 책망을 주신다면 그런 책망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이 책망의 내용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 식어졌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너희들 그 사랑이 식어졌구나, 희미해졌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좀 전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교회예요. 그냥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지켜낸 교회입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교회가 사랑이 식을 수가 있을까? 게다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잘한 것 같은 이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칭찬과 책망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뭐 그럴 때, 누구 아무개는 노래는 잘하는데 운동은 잘 못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뭘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은 뭐 뛰면서 하는 것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노래는 잘하는데 운동은 잘 못해.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 책망하는 것은 이런 종류가 아니라 이것은 잘하고 저것은 못해,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무도 잘하는 그것이 지금 너의 약점이 되었구나, 그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가졌던 그 열정, 그 열심이 오히려 사랑을 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정말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죠. 말하자면 이제 처음 개척교회를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와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막 사람들 모이지요, 부흥하죠, 성장하죠,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들 보이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마음도 넉넉해져서 사랑이 충만합니다. 뭐 좀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그래, 괜찮아 충분히 용납이 됩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는 사랑도 충만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설립자인 사도 바울, 사도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맡겨놓고 가요. 남은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거짓 가르침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셨어요.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진리를 잘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단을 분별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처음 막 이렇게 부흥될 때는 다 좋았는데, 바울 선생님 떠났어요. 우리끼리 남았어요. 누군가가 교회에 새로 옵니다. 새로 등록하러 교회를 새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새 가족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되었을까요?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워낙 거짓 선생들이 많으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막 교회 안에서 교사도 있고 또 내가 이번 주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은혜 받았어 뭐 말씀 나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는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뭐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면 가차없이 따져서 묻습니다. 당신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가차없이 따져서 묻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비판하고 싸웁니다. 그건 아니잖아.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게, 교회가 잘 지켜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여러분 우리 7교회에게 주시는 이 편지들이 정말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사정들이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와 우리 여러 교역자님들이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이것과 정말로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신천지가 들어온 적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피해가 아주 너무나 적었습니다. 아주 피해가 너무나 아주 이렇게 다른 교회나 그런 곳에 비해서 많이 적었습니다만 당시에 2-3명 정도가 신천지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교역자들은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천지 모이는 곳 있거든요. 저 중계동에 따라가서 추적하고 경찰처럼 형사처럼 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이 목사님 올라가서 이제 살펴보고 있고 그때 누구 저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렵에 이제 어떤 이제 분위기가 됐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그 무렵에 오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무렵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한데 누가 새 가족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의심부터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신천지 아닌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한번 세 보는 겁니다. 자, 누구 보자. 누구 아무개 이병우 장로님 우리 교회 언제 오셨지? 몇 년 되셨나? 그러면 신천지와 관계가 있나 없나? 정말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거 긴장해가지고 교역자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성도님들에 대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혹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그 당시 의심을 받으신 분들 계시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역자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신천지 아니냐고 그 정도로 정말 근데 그때는 반 정도는 그냥 뭐 이렇게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심각했던 거죠. 그런 분위기가 여러 달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점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만 계시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관심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고 먼저 다가가고 그런데 이 무렵에는 누가 새로 오셔도 먼저 못 다가가겠는 거예요. 먼저 전해서 알아보고 이분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고 막 물어보고 또 이제 그때 뭐 우리 명단 받은 거 있거든요. 막 찾아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정말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잘 아는 신천지 전문가가 계셨어요. 그 전문가로부터 뭐 자료도 받기도 하고 명단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도 그 신천지 전문가 목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이 목사님께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들었고 최근에 한 번 더 들었었는데 그 사이는 잠깐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조언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이단을 쫓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너무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심령이 피폐해지기가 쉽다. 사랑이 사라지기가 쉽다. 딱 에베소 교회와 같은 형편을 미리 그때부터 전문가니까 그런 걸 아시잖아요. 이단들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피폐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조심을 하라고 각별히 주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책망은 우리 모두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첫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내 마음이 뜨거워서 좋았는데, 물론 여러분 그런 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때는 감정적으로 뜨거웠는데 지금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랑의 감정이 많이 식었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도 부작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자칫 주님을 향한 그 열정도 균형을 잘 잡지 못하면, 무게중심을 놓쳐버리면 책망으로 변할 수가 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무게중심을 자칫 잘못 놓치게 되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균형을 잘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책망을 받았는데, 이런 책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잘 잡는 일입니다. 균형. 모든 사역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균형, 그 무게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그 과정도 반드시 사랑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진행을 해야 마지막도 사랑으로 마지막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의 동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사랑장이 사랑이라서 이렇게 아주 감성적이고 따사롭고 이런 분위기보다는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운 소리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 어떤 경우를 두고 천사의 말이라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듣기 어려운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소리, 사람의 방언, 대단한 우리의 어떤 능력을 벗어난 훨씬 아름다운 어떤 소리라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작은 믿음 아니고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별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다 팔았어.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해도 대단히 큰 일인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불 속에 뛰어들 정도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불 속으로 뛰어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큰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하느냐, 사랑의 과정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시작되는 바로 이 앞부분에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대단한 일들, 여러 가지들 일이 있지만 가장 좋은 길이 있다. 반드시 이 길을 통해야 한다. 그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길, 사랑의 방법, 사랑의 길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들이 오직 사랑의 동기로 행해지시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바로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죠. 책망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하시지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의 내용이 5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자, 우선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추락한다는 말이거든요. 잘 해오다가 어디서 툭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균형을 놓쳤는지, 무게중심을 놓쳤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